특별히 2021년 상반기 동안 고린도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살펴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고난 속에서 복음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해 요동하고 흔들리는 이 재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의 복음을 붙잡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바울이 그 그를 괴롭히고 공격하는 대적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주목함을 통해서 지금 한국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에게 적대적인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항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 지혜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을 시작하는 이 시간에 바로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 복음의 소망과 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1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소망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올 한 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기도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를 시작하면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예언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예언이 성취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한 번도 제 예언이 틀린 적이 없어요. 예언을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시험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 하시지 않았지만 분명히 예언은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된다는 것이죠. 새해 첫 주일부터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신실하게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환난과 시험을 다 피하며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과 시험을 다 피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이 모든 고난과 시험보다 크신 하나님의 위로와 굳건한 소망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게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시험과 문제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위로와 굳건한 소망이 더욱 충만한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별로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우리 오늘 본문의 배경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지역과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항구 도시로 해상 무역의 가장 중심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은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고린도 운하라고 하는 운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계 3대 운하 중에 하나이죠. 그러나 이 운하가 이제는 상업적으로 그렇게 가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 관광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운하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배너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이 배너를 보면 굉장히 심한 노동을 시키잖아요. 그 노동을 시키는 그 자리가 바로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라는 지역이 이게 지도로 보면 그 대양과 대양이 만나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야 지역에 굉장히 그 지도로 보면 굉장히 얇은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 30km 정도만 이게 땅을 파면 그 안에 운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세기부터 이 운하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됐죠. 그러나 결국에는 19세기에 완성되게 됩니다. 프랑스에 의해서. 그런데 그 전에도 이 운하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노동력들을 거기다가 쏟아부었던 것이죠. 그 배경이 되는 것이 배너,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그러하기 때문에 많은 무역과 사람들이 몰려드는 지역이었고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에는 그것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될 정도로 많은 부를 차지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막대한 부를 그 도시가 가졌지만 그 도시에는 바로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만 바로 신전에서 일하는 여인들, 바로 신전에서 몸을 파는 여인들만 1000명이 넘었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고린도인이 된다라는 헬라어 코린티아 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고린도 사람이다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바로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타락한 사람이다라는 뜻이었어요. 저 사람 고린도 사람이야라고 하는 건 고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타락한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할 정도로 이 고린도 지역은 타락하고 우상 숭배가 판을 치는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곳에 찾아와 1년 반을 머무면서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많은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곳에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그것을 자라나게 했지만 이 모든 것을 기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문제는 이 도시의 타락이 교회에도 많은 악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죠. 제가 수요 예배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울이 초대교회에 보냈던 많은 서신들이 있어요. 근데 서신이 얼마만큼의 분량을 가졌는가를 보면 그 서신을 받는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서신을 받은 교회 중에 가장 좋은 교회, 일명 이제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려지는 이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는요 단 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분량이 짧은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고린도 전서가 몇 장이죠? 16장입니다. 후서가 13장이에요. 29장이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전해지지 않은 편지가 그 가운데 2개나 더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편지를 보냈을까요? 문제가 너무나 심각했고 그 문제를 조율하기를 원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가르치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서신을 보내고 그렇게 많은 정성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의 교회는 점점 영적으로 타락하고 아픔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 후서에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또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를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공격하며 그가 전한 복음을 왜곡하는 시도들이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대적들이, 원수들이, 거짓 교사들이 바로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1절, 2절을 통해 그들을 축복하고 문안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 고린도후서의 이 문안의 인사를 그냥 우리가 인사구나라고 지나쳐버리면 우리가 어떤 것도 묵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안의 인사를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바로 은혜와 평화의 문안의 인사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를 공격하는 대적들, 거짓 교사들, 그들을 대적하고 있는 무리들은 빼고 나에게 충성하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의 이야기를 듣는 그 사람들에게만 문안을 보내고 있지 않아요. 그는 고린도에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문안과 평강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문안하고 싶었을까? 모든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그 평화와 동일한 은혜를 흘러보내는 것은 어떤 것일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한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약함은 고난과 문제 속에서 위축되고 또 우리가 본질과 초점을 잃어버린다는 것에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문제가 딱 터지게 되면 문제에 사로잡혀 우리는 두려움에 빠져들거나 특별히 관계의 문제 가운데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더 이상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연약함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다고 그 교회를 포기했나요?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았나요? 대적들과 원수들에게는 문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거짓 교사도 있었고 악한 무리들도 있었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의 일원이었고 그들도 하나님의 성도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문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랑으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첫 번째 포인트예요. 우리는 2021년 이 새해가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영혼들을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더욱 사랑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이렇게 물어본다고 해서 누구누구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 우리 교양을 갖고 있잖아요. 예, 마음속으로 아마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잠깐 떠올려 보세요. 왜 그 사람이 불편해졌을까요? 왜 그 영혼하고 관계가 상했습니까? 물론 그 문제는 다 다양할 거예요. 크고 작은 문제들 때문에, 아니면 성격의 차이나 관점의 차이 때문에, 아니면 그 사람의 실수나 나의 실수 때문에 관계가 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관계에 있어서 누군가의 어떤 문제 때문에, 성격의 차이 때문에 그 사람이 나와 다르고 나와 상종하지 않을 사람으로 정의해버리는 순간 그 관계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아, 저 사람은 힘든 사람이야. 저 사람은 만나면 안 돼. 저 사람은 어려워. 우리가 그렇게 정의하는 순간 그 관계는 완전하게 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이루셨던 하나의 관계를 돌아보십시오.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성숙으로 극복했었던 그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들을 통해 여러분이 더 성장하지 않으셨습니까? 저희 집에도 저희의 성장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귀한 자녀가 있어요. 13살짜리 저희 큰아들입니다. 보통 아시는 것처럼 첫째는 눈치라는 것을 장착하지 않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첫째들은 참 눈치가 없어요. 안 혼나도 되는데 괜히 분위기 파악 못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더 혼나고 더 꾸지람 듣기도 하는 것이 저희 첫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들의 대답 3종 세트가 있잖아요. 늘 뭘 물어보면 아 맞다, 뭐 그거 받아왔니? 안 받았어요. 이거 가르쳐줬다는데 안 배웠어요. 늘 그렇게 얘기하는 저희 아들이 있어요. 잘 먹어서 또래 아이들보다 크고 덩치도 좋습니다. 근데 마음은 소녀처럼 너무 여려요. 얼마나 상처를 잘 받는지 몰라요. 별거 아닌데도 자꾸 힘들다고, 상처받는다고 얘기하고 동생들한테 짜증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살이 찌다 보니까 하라고 하면 좀 하면 좋은데 늘쩍거려가지고 얼마나 저를 시험에 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저희 아들 볼 때마다 답답하기도 하고요, 그 미숙한 모습에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저희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 아들이 주는 문제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저는 이 아들을 너무나 사랑해요. 물론 그 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또 성장시켜주고 계십니다. 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관계가 힘들어지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과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그 사람의 행동 때문입니까? 성격의 차이 때문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더 본질적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의 아들은 저에게 수많은 문제점을 던져줘요. 절 화나게도 만들고 답답하게도 만들고 또 어렵게도 만들어줍니다. 근데 저는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 그 아이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주신 사랑이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의 관계의 깨어짐을 보면요, 그 안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상담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몇 년이 흐르면 오히려 다른 부분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할 때는 그 다름이 좋아 보였는데 살아가면서 다름이 보여지고 사랑이 식어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갖는 거예요. 왜 누군가 힘들어지고 왜 그 사람의 얘기에 상처받고 어려워지는가? 사랑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관점과 태도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를 공격하는 대적들과 거짓 교사들까지도 믿음의 성도로 바라보고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축복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2021년 주님의 날, 주님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5분 3절 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인해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뽑으라고 하면 위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위로. 3절에서 7절 사이에 10번이나 반복됩니다. 왜 위로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할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수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이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는 환난 중에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로 일어났고 그 위로를 통해 다시 찬양했고 그 위로를 통해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도 바울을 이기고 승리하게 했었던 그 하나님의 위로가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푹 주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 위로가 없다면, 내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위로가 없다면 왜 그 위로가 없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의 삶 속에는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고 그 위로를 통해 그 굳은 소망을 얻었는데 왜 우리의 삶 속에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그런 위로가 없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가 아닌 사람의 위로를 구하며 살기 때문이에요.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위로가 아닌 우리는 사람의 위로를 얻어요.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의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원고에는 없는 거지만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사실 제가 굉장히 기분 좋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입니까?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뭔가 위로를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나 그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통로가 되어야지 하나님과 같은 위로를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왜 제가 신방을 가거나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거나 상담을 하면서 왜 성도님들이 그런 위로를 받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때때로는 사람의 위로를 구하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며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욥은 흠이 없고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며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던 인물이죠. 근데 그에게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시련 가운데 욥은 그의 친구들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욥이 그 친구들의 방문을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 친구들을 통해 그도 위로받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를 알고 그를 또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찾아와주는 그 친구들을 통해 그 사람의 위로를 받기를 원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친구들의 방문이 욥을 더 상처받게 했고 더 아프게 했죠. 왜입니까? 알 수 없는 고난의 이유를 바로 친구들이 해석해 주려고 했기 때문에.
그냥 손을 잡아주고 하나님의 위로의 마음을 가지고 위로를 전하기만 했으면 좋은데 사람의 위로를 쏟아 놓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해석을 욥에게 던져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욥은 더 깊은 상처 가운데로 들어가죠. 그러나 그 상처 속에서 그는 그 폭풍 속에 그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런 하나님을 통해 위로와 회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위로를 구하고 있는가?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더 본질적인 이유예요. 4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바로 모든 환난 가운데서 환난의 깊은 그 중심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깊은 환난의 그 수렁덩이 속에서 구렁텅이 속에서 주님의 위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수렁 가운데 그냥 빠져드십니까? 깊은 고난 속에 그냥 들어가세요? 아니잖아요. 발버둥 치면서 그 고난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그 고난의 변두리를 돌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깊이 들어가지 않고 뭐예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그 고난의 수렁을 빠져나오고자 그래서 구렁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 구렁 중간쯤에 걸쳐져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렁텅이의 중간 가운데 걸쳐 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깊은 수렁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다는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환난의 한복판에 들어가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그 역사 가운데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고난의 한복판에 들어가. 왜 우리 가운데 위로가 없는가? 왜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가?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위로가 온다는 사실을 자꾸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 애통하는 것, 슬픔과 아픔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그건 저주이지 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애통하는 것, 그것이 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의 한복판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때문이에요. 한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셨어요? 행복하고 즐겁고 모든 것이 다 채워지는 할렐루야의 순간에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는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깊은 수렁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그 수렁의 변두리에 붙어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시편 40편 1절 2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참고 참으며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그분이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분이 무서운 구덩이에서 진흙탕 속에서 나를 끌어내셔서 내 발을 바위에 두어 내가 안전하게 걷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다윗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근데 구원하시기 전에 다윗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무서운 구덩이에 진흙탕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그가 할 수 없는 어떤 것도 없을 때 그는 부르짖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구덩이와 진흙탕에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질 지경이 됐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사형 선고를 내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믿음의 사도들도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스스로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사도 바울은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사랑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은 수렁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수렁의 깊은 곳에서 들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려고 하지 않죠. 내 힘과 내 의지를 들여 그 수렁에서 벗어나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다면 깊은 수렁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수렁에서만 애통함을 가질 수 있고, 그 수렁에서만 주님께만 초점을 맞출 수 있고, 그 수렁에서만 주님께 간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 여러분,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의지를 멈추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내가 일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5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해 넘칩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서 역사함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잘 견뎌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굳건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처럼 위로에도 함께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들 가운데 넘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 그 위로도 넘쳐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과 믿음의 사도들이 고난당했지만 먼저 고난당해 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믿음의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사도들이 그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공격과 그리고 모함을 받고 있지만 그의 모습은 굳건합니다. 왜입니까? 그는 환난 가운데서 주님의 위로를 받았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굳건히 서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요동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작은 소리에도 그들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갈대와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지금 이 주일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린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붙잡고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아픔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후로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서 4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인해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지금 환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그들 가운데 소망을 더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 세일의 교회에서 예수 향남교회 정갑신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과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어제의 하나님과 내일의 하나님을 잇는 현재의 맥락을 잃어버렸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텐데 우리는 이 현재의 문제 속에 사로잡혀서 과거와 미래를 잇는 그 믿음의 삶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굳게 붙잡고 과거에 우리 가운데 주셨던 은혜와 간증을 붙잡고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미래의 소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나 중요한 영성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는 한 가지를 더 해야 되죠.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주셨던 과거의 간증과 은혜를 가지고 이제 누군가에게 그 위로와 소망을 흘러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산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물려주고 싶은 유산이 무엇이에요? 저는 저희 아들과 딸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유산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저를 만나주셨고 저와 함께 하셨고 저희 삶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 자녀들에게 흘러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숙제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저희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만 그렇다면 위로와 소망을 흘러보내야 합니까? 아니에요. 바로 이 땅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환난과 아픔 가운데 무너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주님의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단 여러분, 십자가는 철저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만 부활의 영광이 찾아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 삶 속에 있는 고난과 문제 속에서 장차올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위로와 소망이 있다면 그것을 흘러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교회 전임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이제 그 상담 대학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처음 상담 대학원에 들어갈 때는 동기가 아주 간단했습니다. 뭐냐면 선배 목사님, 상담학을 공부하신 선배 목사님이 상담을 공부하니까 자신의 인생이 더 행복해졌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행복해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에요? 공부하기 전에 제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 맞벌이를 하시면서 또 많은 형제들 속에 자라면서 크고 작은 상처들을 참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근데 그 문제들을, 그 깊은 외로움을, 그 연약함을 제가 해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공부를 하면서 그 상담의 이론으로 제 자신을 먼저 돌아보면서 저를 좀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거기에 멈추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저에게 주신 것이 바로 온누리교회 양재 상담실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 상담실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과 함께 그 상담실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상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영혼을 만나주는 그 시간, 아주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저를 통해서 그곳에 함께함을 통해서 그 내담자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어요. 우울과 아픔과 절망 속에서 찾아오셨던 분들이 미소를 찾고 소망을 찾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이것이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위로받았고 소망을 가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니 여러분, 그 소망은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자리였어요. 제가 상담을 했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같았지만 그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제가 더 기쁨과 은혜로 차오르는 하나님의 자리였어요. 왜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 자들에게 먼저 위로와 소망을 받은 우리를 보내시는 것인가?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이시는 회복과 충만함이 부어지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나만을 바라보는 인생 속에 주님이시는 기쁨은 없습니다. 나 주님이시는 그 소망과 위로를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참된 기쁨이 회복될 수 있음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2021년 그 사랑을 흘러보내며
소망과 위로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밤이나 낮이나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수많은 문제들로 얼룩진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어두움과 얼룩만이 아니었던 것, 그것은 그 어두움 속에서 소망 되신 주님을, 빛이신 주님을 더욱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2021년을 시작하는 이 시간에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더욱더 사랑하며 위로와 소망을 흘러보내는 주님의 시간들을 보내겠습니다. 내가 비록 아프고 연약할지라도 나의 소망 되시는 주님, 나의 위로 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요동하지 않으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한결가는 순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며 언제나 주님을 경배하며 슬프고 난망하며 넘어질 때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 날마다 요동하며 흔들리지 않으며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 나의 위로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언덕에 기대어 나아가는 주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당신을 바라봅니다. 당신을 의지합니다. 당신의 시간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얼룩져 있었던 시간들, 많은 문제 아픔 가운데 무너지고 쓰러진 시간이 아닌 위로의 하나님, 소망 되시는 주님을 굳건히 붙잡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며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이 시는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이 시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 관계들 그 문제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프고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깊은 그 수렁과 연약함 속에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주의 영혼들 가운데 산 소망이 되어주시고 위로자 주님 그 소망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2020년 코로나로 얼룩진 그 시간 가운데 우리의 빛이 되시고 소망 되어주셨던 그 주님을 붙잡고 놓치지 않는 2021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시는 사랑과 능력으로 주님 힘들고 연약한 자들을 낭만과 아픈 자들을 위로하는 주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시험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놀랍도록 풍성해 주셔서 그 모든 시험들 환난들을 능히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프고 힘들 때도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주님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